오늘은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5장의 내용은 야곱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내용인데요. 바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자신의 믿음을 회복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실 겁니다. 이 당시의 야곱의 상황은요, 세겜에서 뜻하지 않는 자신의 딸의 수욕 사건이 일어나죠. 강간을 당하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형제들이요,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 수 없는 그 형편이 된 거죠. 도망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추격해 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야곱의 가족들의 나쁜 소문 때문에 관계가 다 틀어진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 그곳에 머물지 말고 너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베델은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기 전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믿음의 시작의 관계에 있던 장소죠. 그 장소를 다시 찾아서 너의 믿음을 회복하라 그 말이죠. 우리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믿음의 회복, 우리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대해 내가 서원을 아뢰고 했던 그런 관계를 회복해라 그 말이죠. 그것이 너의 첫 번째 문제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만 매몰될 때가 있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의 해결 방법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해결해야 그 문제도 해결됩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것, 우리의 육체적인 것,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육체의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 정신의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문제도 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실타래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너의 믿음을 회복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이 성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 야곱이 이제 결단하고 자신의 모든 가족들에게요, 이제 베델로 올라갈 결단을 합니다. 근데 가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방 신들을 버리랍니다. 그들이 세겜에 살면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 우상들을 그들이 무리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걸이하고 그다음 목걸이하고 하는 이게 우상들을 조각한 물건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거 다 버리라 그 말이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다 명령한 겁니다. 우상이 될 만한 거 다 버려라. 그 다음에 성결하게 하라. 너희의 모든 것들을 구별하라 그 말이죠.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이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그 말입니다. 무엇에 대한? 세상과의 관계에 분리됩니다. 세상을 등지라 그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 같은 생각을 갖지 말고 우리가 구별된 의식을, 거룩한 생각을 가져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먼저요,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를 구별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물들어가서 세상 흉내내고 유행을 따르고 했던 그 세겜 사람들처럼 살아갔던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자 그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마음가짐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만날 준비해라 그 말이죠.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나를 만나 주셨던 그 땅,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땅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니 너희가 준비하고 나와 함께 그곳으로 가자. 그렇게 결단합니다. 4절에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니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의 골들로 두렵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결단하고 신앙을 회복하겠다는 결단하고 우상들을 다 모아다가 땅에 묻고 그리고 떠나는데요. 결단했더니 문제가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이방인들이 추격하는 것을 두려워했답니다. 누가 그런 마음을 주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 이후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실타래가 풀리게 해주실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들이 결단하고 떠나니 하나님이 그 사면의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겠답니다. 두려운 마음을 준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게 두려운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6절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심이었더라. 그가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고 불렀답니다. 엘은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베델은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 땅입니다. 그것을 고백했다 그 말이죠. 오늘날 베델은 어딜까요? 성전만이 베델일까요? 교회가 베델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이 베델일까요? 여러분, 베델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의 가정이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심령이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 어디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 베델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장소의 의미, 어떤 시각적인 의미가 아니라요, 마음가짐이 있는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그곳이 베델이 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엘 베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8절에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의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다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빛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베델을 찾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것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했더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답니다. 그러면서 10절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이름은 인격체를 의미합니다. 인격을 완전히 바꿔준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변화되면요, 우리 인격이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가짐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변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나를 덮어주셔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의롭게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십니다. 11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내 백성과 백성들을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데요,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부족장이죠. 그리고 그들이 국가가 세워지면 왕이 그 혈통에서 나온답니다. 그 다음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답니다. 여러분, 번성이 축복입니다. 오늘날이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제 주님 모실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과거에는 번성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 오늘날은 이제 번성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번성은 많이 가진 게 번성이 아닙니다. 번성은 내가 누리고 사는 게 번성이 아닙니다. 번성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것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손 만대의 귀한 은총과 복을 내리주십니다. 내 당대로 끝나는 건 복이 아닙니다. 내 후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보다 내 후대가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총, 그런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요. 내가 아브라함,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 땅은 부동산의 의미가 아니라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은 안식의 의미입니다. 내가 안식을 주기다. 여러분, 우리가 땅이 없으면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면서 돌아야 되잖아요. 유목민처럼. 근데 내가 땅이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에게 줬던 그 땅을 야곱에게도 주겠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이죠. 13절에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이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베델에 이제 그가요 돌 기둥을 세웠다는 건 언약을 의미합니다. 기둥을 세우고 약속의 장소로 그가 인치고 그리고 거기다 전제물을 부었답니다. 하나님을 예비했다 그 말이죠. 기름을 붓고 15절에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곳에 집 짓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그 의미가 아니라 약속의 장소를 그가 확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습니다. 이 베델이란 장소의 의미는 야곱의 약속의 장소였습니다.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잊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잊지 않겠다는 그 확증입니다. 16절에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여 되어 심히 고통하여 이제 그의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둘째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가 난산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니라.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낳다가요 이 라헬이 죽게 되는데 18절에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마지막 아들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12지파를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라헬은 베들레헴의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것에 묘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23절부터는 12아들의 이름을 쭉 기록합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벤과 그의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볼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요.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빗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12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혈통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됩니다. 27절에요. 야곱이 길앗 이브라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더니 길앗 이브라는 곧 아브라함이 이삭이 거류했던 헤브론이었더라. 야곱이 이제 베델을 거쳐서 이제 자신의 고향 땅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자기 아버지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죽기 전이었죠. 죽기 전에 이삭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삭은 자신의 두 아들을 보게 되고 세상을 떠납니다. 28절에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삭이 죽기 전에 두 아들을 보게 되고요. 그 두 아들의 화해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서로 원수지었던 그 관계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되고요. 아들을 보고 싶었던 그 마음, 이삭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두 아들의 품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먼저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실타래가 풀리듯 풀려가는 것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는 육체의 문제, 정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포함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요. 먼저 그 문제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